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본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페루나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반역의 무리들을 시편 40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와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다윗의 얼룩덜룩한 삶 가운데서 가장 괴롭고 비참했던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가장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함께 도모하여 반역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던 사건은 이것에 비하면 마치 산 위의 메추라기처럼 조그만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생애 가운데 있어왔던 모든 괴로움들도 이것에 비하면 단지 가벼운 수고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그는 다윗의 총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슴 속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던 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비통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압살롬에 대해 너무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지나칠 만큼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사랑한다면 많은 거절도 하십시오. 많은 간섭도 하십시오. 많은 회초리도 들기도 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떤 거절도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였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신발을 사주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거역하는 자로 자라났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나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들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었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내게 그럴 수 있느냐며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눈물과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만일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라서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로, 부모를 거역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비와 어미들이 칼이나 병이 아닌 폐역한 자식들의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너무도 많은 노인네들이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며 슬픔 중에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다 자란 나무는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면목은 얼마든지 구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패륜적 제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가 그의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의 아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는 마치 선동자 마냥 호의와 거짓 관용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자신에게 돌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아비 다윗을 향해 노골적인 반역을 일으켜 아비의 왕권을 빼앗고 심지어 아비인 다윗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비통했겠습니까? 그가 왕궁을 황급히 빠져나가 도망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비통함 중에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비통했든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자신의 비통함과 괴로움을 본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뚫려진 웅덩이입니다. 죄수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린 후 웅덩이 위를 돌로 막게 되면 완전히 덮여지는 끔찍한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웅덩이에 갇힌 자는 햇볕도 보지 못하게 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의사소통도 단절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곳에 갇힌 자는 다시는 그곳에서 살아가지 못하리라는 절망감에 빠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산자를 죽은 자처럼 매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신이 죽은 자처럼 매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렁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강 기슭 따위에 검은 진흙에 잔뜩 퇴적되어 만들어진 늪과 같은 곳입니다. 일단 누구라도 빠지게 되면 절대 나오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쳐주지 않는다면 그는 아래로 계속 빨려들게 될 것이고 수렁 속에서 결국은 질식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편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이 여기에 빠졌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얼마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된 신자들의 경우 이 세상 자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불꽃이 있는 자들에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상투런 말들과 그들의 욕하는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제약된 모든 것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아니겠습니까? 과연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러한데 최악의 상태에 있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베개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데 이 땅의 가시나무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바다의 밀물조차도 우리의 인생배를 떠받쳐 주지 못하는데 썰물 때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는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이 함께 찾아올 때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힌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연합하여 동시에 유다를 공격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영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신자들도 갑자기 불신앙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때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며 그 말씀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겠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신앙의 진액과 수렁에 빠져서 신앙의 기초조차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그들은 자신이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를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배교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벌거벗고 불쌍한 존재인 양 인식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 진실된 신자들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안식이 사라졌고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으며 나의 영광이 티끌로 돌아갔나이다. 주여,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말씀에 견고히 세우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끊겨졌다고 경겁한 중에 그렇게 성급히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송두리째 달아나고 맙니다. 그들의 눈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주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과 황량한 황무지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시편 69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들만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늪에 빠졌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시편 말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에 대해서 외면하셨는가? 이런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세상적인 고통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사업의 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업은 전혀 이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빠르게 없어지고 저 멀리에선 빛이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과 지루함 중에 밤낮으로 이리저리 뒹굴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도 이런저런 시련들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윗샘도 말라버리고 아랫샘도 말라버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나와 다투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욥이 온갖 고난으로 죄 가운데 나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기서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도 온갖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쟁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쟁변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까닭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때때로 빠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빛 속을 걷던 자들이 점점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발자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필경 여러분들은 산에서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믿음을 까먹기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불신의 어둠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많은 고난과 슬픔이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들은 우리 자신의 죄악의 씨앗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욥이 당한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회초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결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를 맞고 있다는 뜻은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형벌은 아니고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법정 재판관이 죄의 형벌로 내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한 회초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쟁변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추운 지방의 러시아의 집에는 쥐들이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춥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쥐들이 숨어 삽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쥐들이 이곳저곳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우리의 안락에 불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불을 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재물에 불을 놓기도 하고 가정에 불을 놓음으로써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재물이 왜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진실된 신자들에겐 여기서부터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작고도 발력이 부진한 식물이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식물은 자신을 덮고 있는 참나무의 그늘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다가와 날카로운 도끼로 그 큰 참나무를 내리찍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식물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기를 내 피난처가 없어졌다. 이제 내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올 것이고 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나를 돕는 사람을 더 여러분들 크게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해서 그 나무는 밑둥까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정규직으로 도왔던 자들을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참나무가 사라지자 오히려 태양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나기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바람에 직접 맞섬으로써 작은 식물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마침내 그 작은 식물은 그 산중에서 가장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실에서만 자랐던 우리들을 거친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거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께서 항상 그의 군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깃털 침대 위에 눕혀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서 행군을 시키며 힘든 일을 시키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개울물을 건너게 하시고 강물을 헤엄쳐 건너게도 하며 산을 올라가게도 하고 그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긴 행군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군사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란 오직 전투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군사들은 평화 시에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화약 냄새가 나고 총탄이 날아다니며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 곳에서 진정한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거친 세상에도 거친 일을 하며 힘든 거친 비바람에 여러분들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단련한 후에는 여러분들은 강한 자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진실된 신자들에게 속하는 말입니다. 한 건축자가 다리를 건설해 놓고 그 다리의 견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위를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큰 차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킨 후에는 그들로 사단과 싸우게 해서 승리케 함으로써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검은고라 할지라도 그 줄을 튕기지 않고들은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라도 포도즙 틀에서 짓밟히지 않고서는 좋은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단이 욥의 신앙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라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욥을 시험할 기회를 주신다면 욥의 신앙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욥기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옷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진실된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한번 그의 재물을 쳐보십시오. 그를 호되게 아무 고난 중에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하늘 보좌가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참소하고 있는지 어찌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를 허락했고 그러자 즉시로 사단은 욥의 모든 재산을 쓸어갔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잿더미에 나앉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사단의 참소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신앙이 사단의 참수를 이겼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그것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여, 이 재물 하나님이 빌려준 것입니다. 주인께서 도로 가져 취하여 가시는데 내가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공짜로 사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단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일 후에 또다시 사단의 두 번째 참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몸뚱아리를 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유선적인 신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단의 참소를 허락하였고 즉시로 사단은 욥의 몸을 쳐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돋게 하였습니다. 욥은 그 고통이 너무도 괴로워서 깨진 지하 조각으로 상처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니까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를 믿겠노라고 하면서 욥은 완벽하게 사단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설령 하나님께도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하나님을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겠나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단과 욥의 싸움은 지렁이와 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렁이가 용의 발밑에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밟는 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혈과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강력한 사단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혹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고난 중에 쓰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으로 몰아내소. 그러면 정녕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고 참소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단의 승리가 옳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를 내가 즐거이 지고 가겠나이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단을 이긴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본 시편에서 그 믿음을 기다림과 부르짖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과연 상대방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말은 이제는 도저히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 그럴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말은 여호와께 대한 강력한 신뢰요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랜 기다림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는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섰다는 말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살육당할 위치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와 불의한 행위 앞에서 일체 비난하지도 않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비방하며 중상모략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댑니다. 악담을 하며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그분의 얼굴을 내리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얼마든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무슨 연고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루가락 하신 이 고난을 달게 잠잠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리어 빌라도가 이런 주님의 희한한 모습에 크게 놀라서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네가 좀 대답 좀 해보고 변명 좀 해보라.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결국엔 우리에 대한 구속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들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십자가를 견디십시오.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상급이 있습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좋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에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주님처럼 제단에 바쳐주는 양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도살된 양처럼 취급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기가 막힐 운동에 수능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것을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달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도달할 양처럼 취급을 받고 내가 그런 밑바닥까지 빠졌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뜻 아닙니까? 털 깎는 자들이 양을 취할 때 그 털을 모조리 깎아버립니다. 털을 깎는다는 상징적인 비유는 무엇입니까? 폭신한 털, 안락함을 줬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고난을 뜻하는 것이에요.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맴맴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가혹함을 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인내의 기다림을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기다린다는 말은, 그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만들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목적이 그 기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에는 아무 까닭 없이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기간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심중함 가운데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은 우연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치는 그런 것에 의해, 불확실한 파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이 아무리 가혹하고 힘들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설령 수년 동안 기다리게 한들지도 실망치 말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압살롬을 죽게 하였고, 다윗에게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하였고, 모든 것을 되찾게 하였고, 그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여러분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내하면서 인내를 하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선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만일 그가 예정 가운데 있다면 그는 정한 때까지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감지됩니다. 믿음은 감각도보다 훨씬 더 큰 감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귀요, 우리의 맛이요,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큰 도우심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도로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페이지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의 때, 위급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짓자로 오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치 위급한 때 비둘기가 장으로 날아가고 토끼가 바위틈 사이로 숨듯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급한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음성은 듣지 않은 채 사라질 것이지만 울부짖는 음성은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닿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늘문은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열려있고 모든 것이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나를 구원하소. 당신의 전능하신 발로 나를 공경해서 건져주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는 에서의 칼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동시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늘의 원병들이 그를 도우러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진 여러분들도 마침내 시편기자와 같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들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빈빛반절을 걸음더미에서 드사 여러분들 존귀케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